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는요,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영역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어때요? 부모 중심적으로 보면 부모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될 부부관계에서의 사랑은 어때요? 따뜻한 애정의 관계가 서로 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벗이라는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깊은 우정과 신뢰감이라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요,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심히 사랑의 씨앗을 상대방에게 뿌려요. 그런데 그 사랑의 씨앗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많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끝에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상관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사랑의 소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한 섭섭함과 서운함을 뛰어넘어서요, 큰 상실감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호세아서 11장 말씀은요, 누구보다도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 잘 표현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셨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붙들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광야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붙잡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질병에 빠졌을 때,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상처를 싸매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돌봄과 보살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은 날마다 항상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떨쳐내버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상을 섬기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들과 소통하길 원했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들을 세워나가길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극진한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외면해요. 부모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옳지 않는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 자녀를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참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 그 안타까움을 구구절절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내면적 갈등의 외침이 바로 이 내용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기에 앞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 심판대를 꼭 잡고 갈등 가운데 놓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에 반드시 죄를 묻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돌이켰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네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네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이미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전환을 이룬 것을 네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길에 들어섰었다고요. 근데 그 심판의 길을 걸으시던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대요? 끓는 물과 같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는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배신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도 그 긍휼하심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요 이 자녀를 끊어낼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길 가면요 혼내지요, 매질도 하지요, 꾸짖기도 하지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자녀의 손을 절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부모의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분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등을 돌려도 그분은 우리를 놓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 왜냐하면 사랑은 끝까지 남는 쪽에 몫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외면당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배신당하시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관계를 놓지 않는 자리에 스스로 묶여버리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스스로 자신을 묶어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다시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은혜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땅에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그 대상이 사랑의 거절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높임받아야 될 그 대상이 낮아짐의 극한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향한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거룩한 심판을 온전히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누구도 아무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 상처 가운데 있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시 덮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상한 심령, 무너진 희망이 사라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온전히 품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면과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며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흐려진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선명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삶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요, 은혜에 합당한 삶의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간절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이미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이 강하고 권세 있는 부르짖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요, 고요한 대지 가운데요, 사자가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소리로 사자가 포효하기 시작하겠지요. 여러분, 이 사자의 포효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주변 모든 곳에 전율을 일으키는 엄청난 포효로 상대방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자의 포효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귓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울려나는 엄청난 울림이요 소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요,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죄책감에 짓눌려 고개조차 올려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어나라고 강력한 외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상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력한 외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떠난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회복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무기력함을 생명력으로 바꾸는 소망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와 가슴에도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있어야 될 집으로 너희를 인도하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테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테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지붕, 창문 이런 같은 것들을 완성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테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존재의 안식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집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오늘 우리의 삶에 방황하고 상처 입고 지쳐서 헤어나오지 못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인생,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집이라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정죄가 없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비난이 없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탕자와 같은 자가 다시 돌아올 때 환영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는 실패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상처 입은 자들이 다시 놀라운 회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환영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 집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그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본향,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너무 많이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도 더 깊고 풍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품어내지 못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기에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며 우리를 강력한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예요.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청소년부터 일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심심치 않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마약과 범죄에 손을 내밀고 그곳에 빠진 채 타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수일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갈수록 성도들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멀어진 것 아닌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이 성도들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보이는 모습을 성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평온한 모습으로 예배한 이후에요, 낡은 신발 하나를 손에 들고 강단으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우리 아들의 신발입니다. 낡았습니다. 볼품없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 아이를 품어주심으로 그 아이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낡아 있는 신발 한 켤레를 보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간증이 진정한 회복, 치유, 내려놓음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낡은 신발 한 켤레와 같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이 낡아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배우자, 오늘 우리의 가족, 오늘 우리가 관계 맺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늦었어, 너무 멀어졌어, 쉽게 포기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도, 우리가 그분을 버릴 때도, 우리가 그분을 모욕할 때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사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회복이 하나님을 닮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다시 용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집,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